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피할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하시며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긍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랑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상 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을 잘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받기만 하지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웃음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도 기회도 재능도 능력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지 않고 그 가치도 모른 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던 그 모든 것들을 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새롭게 하소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성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63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2번입니다. (112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쉬며 누리는 것이 우연히 행운이 있어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가 자유인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들리는 가난과 질병, 홍역, 전쟁의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로움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살아난 자녀들의 영혼마다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권세들을 부어주시고 능력들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창조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전염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총과 영광을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모든 여정들이 되고 풍성한 열매 거두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문제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사 우리를 이 땅에서 또한 일주일 동안 힘있게 권세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신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가 이르지 아니했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신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격려합니다. 사명 잘 감당해서 반드시 상 받읍시다. 시작. 머리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길어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엉큼한 마음을 품은 한 동네 청년이 마을의 아가씨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질주를 합니다. 어느 낯선 곳에 갔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세웁니다. 아가씨가 물어봅니다. 왜? 그랬더니 휘발유가 떨어졌어. 그러면서 속으로 그 청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 오늘 나하고 데이트해야 돼. 이때 아가씨가 핸드백에서 술병을 하나 부시럭부시럭 꺼냅니다. 청년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옳지, 맨정신으로는 못하겠다 이거지. 그건 뭐야? 그랬더니 아가씨가 아주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휘발유? 못 알아들었어요? 한 수 높아요. 어딜 감히. 이 아가씨는 그 짓 할 줄 알고 휘발유를 벌써 준비해 왔어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나만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새로운 옷을 입고 가발도 뒤집어 쓰고 하늘에서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해가지고 남편이 자주 출입하는 지하철 쪽으로 갔답니다. 보니 남편이 저기 떴어요.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썩 접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요, 제가요 당신을 본 순간 사랑하게 됐어요. 오늘 밤 어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아주 차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됐어요. 당신은 내 마누라랑 너무 닮아서 재수없어요. 유혹은 잘 이겼는데 집에 가서 싸우지 않을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유혹에 넘어진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선택해서 사사를 삼아주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 삼손. 대단한 인물이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삼손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교회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하여튼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애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삼손 그러면 힘이 굉장히 센 사람 이렇게만 인식을 했습니다. 자, 이 삼손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고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근데 이 삼손의 결말이 인생 삶의 결말이 비극이었습니다. 적군의 포로가 됐고 두 눈을 뽑혔고 쇠고랑이 묶였고 원수들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다시 힘을 부어줘가지고 그 원수를 갚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생입니다. 그야말로 천하무적. 자,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단 지파가 그리 크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문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에 자식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부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실림, 구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마셔서는 안 되고 어떤 하나님이 금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에 삭도, 즉 칼을 대면 안 된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옛날에 축구 선수 중에 삼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친구가 하나 있었죠. 그 친구 머리를 안 깎았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축구 선수고 야구 선수였습니다. 자, 이 삼손의 사명은 뭐냐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당한, 우리는 36년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청년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을 셌지만 믿음이 그렇게 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허접한 사역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룬다. 삼손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20년 동안 사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일꾼들이 좀 부족해도 허접해도 하나님 당신의 뜻은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이죠. 사사라는 이 직분은 왕 같은 그런 직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맨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싸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뭐 바로잡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자,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뭔가 좀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꼭 훌륭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허접한 사람도 쓰긴 쓴다. 나 같은 사람 쓰시겠나? 아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12제자들을 살펴봐도 그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신이나 어부 출신이고 뭐 그냥 그렇잖아요. 별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관에서 일하는 마트라는 인물이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한 것 같아. 세관에 근무했으니까. 근데 그 12명을 통해서 한 명은 나갔고 나중에 채워지면서 12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혼자 하신 사역이 나중에는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뜻은 다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그건 감사한 일이다. 바울 사도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사도를 세운 것이 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전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골라서 했는데 나는 긍휼을 입어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상의 사도까지 삼으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에 생명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여러분 서양 역사 속에서 증명을 합니다. 서양이란 나라가 뭐 처음부터 선진국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유럽 전 지역에 들어가면서 선진국 대회를 쓴 겁니다. 지금 점점점 그걸 버림으로 선진국에서도 아웃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똑똑히 그런 줄 알고 있겠죠.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고 험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파도 위에 계십니다. 또 세상에 뭐 인간들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한 수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바둑을 더 보신지 모르지만 바둑이 이 한 수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탁구도 치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운동한다고 이렇게 탁구 치는 걸 옆에서 뭐 전 탁구를 잘 못 치니까 구경을 했는데 보니까 막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마치고 나서 밥 먹으면서 내가 몇 개를 접어줬다고 이 수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접어주고 시작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 실력이 늘어가지고 점점 숫자가 줄어요. 접어주는 숫자가. 또 나중에는 그런 거 이제 그만 접어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뭐 급수가 다르다 단이 다르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둑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자 하나님이란 뭔가 인간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게임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 다 빠져 죽게 됐어요. 아니면 애국으로 다 잡혀가든지. 근데 그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애국 통사들 물에 다 빠져 죽고 이스라엘은 건너가 버리잖아요. 그거는 삼국지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삼국지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뻥이 쓴 게 수호지거든요. 수호지도 그런 건 안 나와. 아니다, 무협지에도 그건 안 나오더라. 제가 다 봤거든요. 제가 좀 뻥이 있는 걸 좋아해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애국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그 사건,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삼국의 적벽대전이 아무리 대단하도 해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수라는 것은 엄청 높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겠어. 그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일을 할 때 뭘 합니까?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쓴다. 누구를 쓰겠어요? 오늘 바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쓰죠. 안 믿는 사람도 쓰긴 써요. 쓰는데 그건 온전히 쓰는 쓰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몇 년 썼어요? 20년을 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쓴 게 아니라 최고의 힘을 줬습니다. 달란트를 줬다는 뜻이죠. 혼자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물리친 사람이에요. 혼자 1000명 가서 1000대1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이 막 삼손을 감동을 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힘센 거 아시죠? 이게 키가 작고 보기에 작아 보여도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어떤 분의 이야기를 그냥 들었는데 양신이 역사하는 분이세요. 몸무게가 한 40kg 안쪽인데 무슨 일이 있어가 70kg, 75kg 넘는 어떤 사람을 업고 한 그 2km를 걸어갔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같은 몸무게를 업어도 힘든데. 그건 뭐냐면 그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뭐 사람의 뭐 수십 배 힘을 발휘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벌써 사명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명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거 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우리 때는 한참 그걸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의 대살리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령에 이바지할 때다. 제가 참 다시 찾아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일본 죽이고 우리만 살자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 인류 공령에 이바지하지. 거기다가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멋있잖아요. 옛날에 애울 때는 힘들었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줄기찬 모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같아야 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뭐 그 40년 세월이 얼마나 힘들는지 말도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었고 가나안 근처까지 인도하려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왕후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모든 그 우상신들을 다 막 수입을 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왕과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전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왕이다 이런 표현. 그 사람이 고백도 했지만 그 사람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을 제국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줬다. 자신들의 사명이 다 있고 사명을 감당했다. 오윤표라는 목사님이 첫 목회지가 경남 거창이더라고요. 제가 경남까지는 없는데 거창을 하면 눈이 반짝 뜨이거든요. 거창군 북상면 갈게리. 북상이 어딘지는 아는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자, 거기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어요. 전화기가 없습니다. 전보가 한 통 왔습니다. 뜯어보니까 장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전보를 받은 시점이 토요일 오후 6시였습니다. 전보를 받아본 이 목사님은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가야 되는데 갈 교통비도 없고 시간도 토요일 오늘 오후 6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저주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신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자기가 원한 말씀인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옳지, 그렇지. 교인들이 주일에 목회자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나? 또 교역자가 주일을 성수해야지 그러면 되겠나?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전보를 주머니 깊이 집어넣습니다.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학교 애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작년부터 문 앞에서 막 안내도 열심히 하고 그날 또 헌신예배 했나봐요. 특별 찬양도 나와서 열심히 부르고 목사님 됐어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집으로 가기를 기다렸어요. 다 가고 나서 사모님 불렀습니다. 여보, 뭐 이성에 낀 제가 왜 그래요? 우리는 사명이 귀중하지요. 아,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죠. 뭐 문제 있어요. 그때 중문에 있는 전보를 썩 꺼내서 줬습니다. 사모님이 그걸 보고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에게 차비 좀 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10시간이 걸려 가는데 자동차가 없죠. 그래서 기다리다 딸이 분명히 올 텐데 안 오니까 입관을 했다. 뭐 입관하면 다시 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목사의 사명, 목사의 아내의 사명이에요. 뭐 갈 수도 없었고 또 갈 상황도 아니고 자, 모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써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혼자 단독적으로 안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세워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꾼의 삶은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 삼손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삼손과 그의 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꾸 유혹에 빠져요. 자, 이 최고의 이 천하무적의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그 기생 무릎 자고 베고 맨날 자고 이러다가 자기 그 힘의 비밀을 그냥 누설하고 맙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들릴라라는 기생은 자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받았어요. 너 진실만 캐내면은 너 그냥 뜬뜬거리고 살게 해줄게. 돈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귀생이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삼손이 묻지든 말든 상관없는 건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이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 무릎 베고 자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결국은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머리카락을 딱 7가닥을 잘랐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7개 어떻게 셌을까? 7가닥 자르려면 그러면서 소리졌습니다. 삼손! 블레셋 군대가 왔다!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놈들을 물리쳐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통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1대1로 싸울 수 있는 남자.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쇠고랑에다 묶이고 두 눈도 뽑히고 저게 그 신을 모시는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의 맷돌을 돌리고 정말 불쌍한 안타깝고 처량한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삼손의 머리카락 싹 밀어버렸죠. 머리카락이 힘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서 그 기둥을 잡고 흔들어버리죠. 힘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신전에 모인 그 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제 구원하는 그 역할을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보신다. 삼손이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근데 제대로 안 했습니다. 자꾸 세상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 딸이 중고등부 찬양대를 지휘를 하는데 거기에 반주자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서울예고 2학년이랍니다. 자, 이제 3학년이 됐는데 딸이 고민이 되는 거죠. 3학년 되면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3학년인데. 근데 걔만큼 반주를 좀 잘하는 애가 지금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본인에게 한번 물어봐봐라.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반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고3이라고 뒤로 빠지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고3 되면 아예 안 나온대요 교회를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예 너 1년만 교회 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와 그랬대요. 그 아이가 1년 지나 대학을 들어가고 교회를 안 와요. 왜? 열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미워서나. 그런 애들이 많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1년 동안 계속 반주를 하니까 목사님이 보니 얼마나 이쁩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야, 경쟁이 치열할 텐데.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기도를 자꾸 해줬어요. 안수 기도를 자꾸 해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서울대 음대 07학번 현가람 합격. 07학번이래. 이름이 현가람이야. 서울대 음대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뭐 서울이는 음악 대학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편하긴 편해. 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람마다 다른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에 따라 열매가 다르더라. 하나님은 그의 사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다.
좋은 열매, 정말 영광의 열매를 거둘 거냐, 아니면 뭐 그냥 그런 열매를 거둘 거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본인이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천국 못 갈 사람 같은데 천국 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밀짚 모자를 쓰고 저 빗발에 기트로 꽂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천국 가 있는데 뭐 천국에는 노숙자도 행복하십니다. 얼마나 좋아 노숙자가. 온도도 딱 맞을 거고 덜에 아무데나 그냥 더듬 자면 될 텐데. 제 생각에 천국은요, 잔디 위에 누워 자도 그 병 안 걸립니다. 우리 어릴 때도 안 걸렸는데 뭐. 지금은 이제 잔디에 누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 삼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은 삼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사역은 이랬다. 그래서 결국은 약간 마지막에 끝내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긴 했는데 고생이 보통이 아니었다. 너무 비참했고 비극적이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기생에 빠졌어요. 삼손은 특별히 또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 인생이 그야말로 꼬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대단한 천하무적에 힘을 주고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고 재주를 주었는데 그게 여러분 딱 꼬인 순간, 유혹에 빠진 순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들릴런 만나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는 그런 그냥 허접한 남자가 되고 마는 거죠. 블레셋 군인을 만나면, 군대를 만나면 막 용맹한 장군인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또 사명을 따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미국의 메소디스트 병원에서 수련의로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같이 수련의 생활을 한 사람이 12명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12명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별나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뛰어난 것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너나 내나 비슷해.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의 성적으로 수련의 과정을 통과했다. 그럼 앞으로 취업이 아주 좋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이상하다. 뭐 공부를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기술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비슷한데 어떻게 너는 1등이 됐냐 이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바쁜 중에도 항상 기도했다. 바쁘죠. 정신없죠. 그 다음에 세상 욕심이 사라지고 기도하니까 세상 욕심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때 가져왔던 습관을 끊었대요. 그게 술과 담배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술, 담배를 했어. 이 사람이 기도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다 보니까 세상 욕심이 없으니 자기 1등하는 생각을 꿈에도 안 했어요. 근데 술과 담배를 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를 나누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수련의 과정에서 1등을 했다. 별거 아니죠, 비결이.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뭘 조금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만 기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복주해야지. 우리 아버지니까 재산 당연히 놔줘야지. 뭐 딴 데 주면 되나?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의 예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사명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룬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잘하면 잘한다면 못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이루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써서 또 이루신대. 왜 그럴까요? 우리를 쓰는 기쁨을 주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지 또. 참 인심이 좋은 분이세요. 인심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지? 하심인가? 하나님이심? 뭔가 내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열매를 주신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노래인데 기차 길려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아시죠? 치콕 치콕 치치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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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도 잔다. 2절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뭐가 잘 커져? 옥수수도 잘도 큰다.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를까? 우리의 삶의 환경에 나라나 민족 지구촌에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별난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고 뭐 잘난 척을 하고 별짓을 하고 그래도 어떤다고요? 옥수수는 잘도 큰다. 그 옥수수를 누가 키워요? 하나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내가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었어. 옥수수는 잘도 큰다. 아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정신없어 할까 싶어가지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아니 뭐 사사기에서 옥수수가 왜 잘도 커?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니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또 울산이라는 이 동네에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삼손은 하긴 했는데 신실하게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구원의 문제 외에 이 세상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이게 달라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늘 그렇다고 강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진구 목사님 너 지금 다시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저 옥스퍼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고 말아요. 난 그거 못한다니까. 아 저에게 예를 들면 너는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뭐 국가대표 나는 뭐 10번 죽어다 깨어나도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어. 난 축구를 못하거든요. 너 노래를 불러서 아이돌 가수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혀 그걸 요구하지 않아. 뭐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건 말씀하시잖아. 그건 내가 하지. 너 참고 있어라. 예배당 안 줘도 참고 있을 수 있지? 예. 그냥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종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옥수수는 큰다. 잘도 큰데 그냥 큰 것도 아니고. 그 노래를 누가 참 지었는지 너무 잘 지었어요.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데 뜯으라 뭐. 간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삶에서도 상을 받고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축복을 그냥 좋은 말로 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요. 그 사명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입니다. 첫째가. 기도 생활만 올바르게 하시면 나머지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온 내 가족들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큰 상급,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손이라는 한 인물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고 수고를 하고 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부분에서 그는 이 땅에서 참 고통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드립니다. 건강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정순 권사님, 박상아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정기복 드립니다. 최옥주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민지 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김윤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집사님 드립니다. 정은주 성경 사역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보내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셔서 앞으로의 생애 속에도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모든 삶의 건강과 축복과 풍성한 인생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감사할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헌물을 드리며 몸으로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들과 은사들을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셔서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소중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삶의 현장 일터기업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건축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소요리 문답하겠고요. 여름사역 후원금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상 화요일 모임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옥기 집사님 목동으로 이사를 했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일 토요일과 2일 휴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차별금지법 무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 구역 보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망의 글 한마당에 그 이름 없는 작가의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명장을 감당해서 큰 축복 받으세요. 그렇게 고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명장을 감당해서 큰 축복을 받으세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만나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평생 동안 할 일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승차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